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많이 사모합니다. 그렇죠? 은혜가 좋아서 딸의 이름을 은혜라고 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죠. 또 교회 이름도 은혜라고 짓습니다. 뉴욕에도 그 은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은혜를 은혜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네, 별로 은혜 안 받고 싶으신가 보죠. 그럼 뭐 저주 받고 사시고 싶으셔서 대답을 안 하시죠. 은혜 받고 싶으시죠? 네. 은혜가 우리 신자의 목표요 복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들에게 다 좋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인간에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까요? 다 좋죠. 예, 요거는 정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는 어때요? 결과가 다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아요. 이게 명제입니다.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는 다 좋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베푸실 때는 우리에게 다 필요하고 복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말대로 다 이거 알아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그러잖아요. 다 먹어도 배워두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돼 이러잖아요. 다 좋아요. 다 우리에게 손해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다 손해나는, 정답이 예란 말이죠. 좋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좋다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나 역사가 이해가 될 때 좋다로 이해가 돼요. 나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 좋은 것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베푸시는 그 은혜들이 깨달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깨달아지지 않다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겠지라고 내가 이해를 할 때만 이게 은혜로 이해가 되고 좋다로 이해가 돼요. 만일 그 하나님의 섭리나 역사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라는 걸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인간은 뭐로 응답해요? 하나님이, 제가 계시라는 말을 알려드렸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를 할 때 이 계시 100%에 인간이 하나님의 입장에 똑같이 100%의 응답, 감사로 나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100% 계시를 하시는데 인간은 항상 100%예요? 자기가 깨달아지는 몇 프로, 한 20% 정도, 자기가 깨달아지는 한 30% 정도만 항상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대부분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그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뭐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다른 걸로 이해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쉽게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하나님 분명히 그 은혜에 응답하신 것 같은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은혜 때문에 죽겠다고. 예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없습니다. 빨리 담임 목사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목사 보내달라고 기도할까요? 열심히 있고 신실하고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기도하겠죠. 나쁜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기 잘 치고 거짓말 잘하고 교회 헌금 훔치고 성도들 등 후려 쳐먹는 목사님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신실하고 정말 주님의 참된 종, 열심히 있는 종 보내주세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있는 목사가 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부터 뭐 기도회, 제자 훈련 열심히 막 나오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우리 목사님 와가지고 너무 힘들게 한다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인간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힘들다고. 아 진짜 우리를 이해 못 해준다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좋고 신실한 종을. 여러분 게으른 목사가 좋아요? 부지런한 목사가 좋아요? 열심히 가르치는 목사가 좋아요? 설렁설렁 가르치는 목사가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계속 닥달을 하잖아요. 성경 읽으라? 그러면은 그 은혜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옮겨가면 내년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건데 새벽 기도회부터 매일 말씀을 읽는지 안 읽는지 성경 읽게 만들고요. 기도에 오게 만들고요. 암송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할 거거든요. 주부에 막 계속 성경 퀴즈 내가가지고 연말에 시험 보고 테스트하고 막 이럴 거거든요. 좋은 목사죠. 좋은 목사죠. 안 하면 막 혼낼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신자들이 어디 마음을 뺏겨갖고 그렇게 사냐고 막 뭐라고 할 거예요. 좋은 목사죠. 아멘 안 하시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싶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싶다, 거룩하고 싶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하는데 정작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할렐루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 못 살겠다, 너무 우리를 달달 볶는다, 딴 교회 가자 이런다고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고 은혜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요. 또는 혹은 또 우리가 하나님 내가 복 받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 받는 당신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과 함께 고난도 허락하신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 되기 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훈련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더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은 언제나 그럽니다. 아빠 너무 힘들어요. 다 배워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항상 그래요. 아니까. 이걸 해봤더니 이걸 내가 배워놨더니 나중에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더라. 아빠 이거 꼭 주판 배워야 돼요. 다 배워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아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는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훈련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라는 것도 주신다고. 분명히 이 훈련이나 고난이나 아픔도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더라.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뭐로 받아들여요? 고난과 아픔으로 받아들여요.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나에게 가시를 빼달라고 자꾸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 가시를 나한테 주셨는데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라고 주셨는데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더 성장하고 기도할 거는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가시 빨리 빼달라고.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줬는데 자꾸 이걸 빼달라고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더 성장하라고 줬는데 이 가시 빼달라고 하는 거죠. 마치 훈련할 때 그 선수들한테 이제 고무 타이어 뒤에 매달아 주잖아요. 그러면 매달아 주고 뛰어 그랬는데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선수가 당황해 하는 거죠. 감독 코치님 왜 이러세요? 이거 빨리 빼주세요. 달릴 생각은 안 하고 빨리 빼주세요. 그런다면 어떻게 할까요? 코치가 내가 너한테 그걸 왜 채워줬겠냐? 왜 자꾸 풀라고 그러냐? 뛰어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나에게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나한테 뭔가 굴레를 씌우면 빨리 풀어주세요. 이거 왜 자꾸 이러세요? 아니 그냥 뛰라고. 뛰면 알아. 가시에 찔리면 그 가시 찔린 것 때문에 아파하고 성장하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식스팩 만든 멋진 남자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부터 코치가 오케이, 여러분이 말하면 코치가 와서 터치만 해주면 막 돼요? 그때부터 그 식스팩 만들어달라는 요청 하나 때문에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냐고요. 그래 여러분의 굴레를 탁 씌웠더니 그때부터 이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코치님 미치겠네, 이게 미쳤네, 미쳐. 빨리 벗겨주세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코치의 방법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예쁘게 만져주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그러면 내가 멋진 사람 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잘생기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내 영혼이 잘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잘생기게 해달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 잘생긴 거를 그 잘생긴 영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 영적인 안 좋은 지방을 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겠냐고요. 그러니까 뭐도 은혜예요? 고난도 은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생선가게 사장님이 생선을 파는데 그 가게가 내륙 안에 한복판에 있어서 저 바닷가에서부터 생선을 싣고 오는데 물탱크에 생선을 싣고 오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머니까 도착할 때쯤 되면 생선이 거의 기진맥진하고 대부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거의 자기 생선가게 생선들이 죽어서 냉동으로 파는데 희한하게 옆집 생선가게는 똑같이 거리가 먼데 다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생선을 수송하냐고. 그랬더니 별거 아니라고. 생선을 갖다가 실어 올 때 그 생선 안에 메기 몇 마리만 같이 집어넣는다고. 야 그럼 메기가 그 생선 다 잡아먹을 거 아니냐고. 뭐 잡아먹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메기 몇 마리 때문에 다른 생선들이 살라고 막 움직이니까 돌아올 때까지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을 살리는 게 보관이에요? 그래야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안에 있는 생선들한테는 고통과 아픔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보석을 잉태하고 싶으세요? 영혼의 보석? 신자들이 그게 목표 아닙니까? 영혼의 보석을, 나를 정말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거는 진주를 그냥 아름답게 품어내는 게 아니라 상처 속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 그 혓바닥 같은 거 밑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고 살을 파고들면 이게 너무 아프니까 조개가 그때 분비물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이물질을 둘러싸고 그 분비물로 그걸 둥글게 만들어내면 결국 그게 아름다운 빛을 품어내는 진주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의 큰 선물들을 구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거를 구할 때 하나님은 뭐를 던져줘요? 모래를 던져준다니까요. 여러분이 분명히 나에게 진주를 주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쩍 벌려갖고 진주를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러분의 입에 모래를 팍 뿌려버리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모래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하고 계속 살려고 아니면 발버둥 치다가 고난 가운데 발버둥 치니까 치고 하니까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안에 뭐가 발생해요? 진주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우리는 은혜를 달라는 걸로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모래를 뿌리는 걸로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내가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나한테 큰 고통과 위험이나 공포로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와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가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공포로 이해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피하는 일이 신자들에게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이라 내일 모레가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수태하는 장면입니다. 그 예언을 받는 장면이에요. 인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죠. 만일 마리아가 이 장면에서 그 예수를 거부했다면 인류는 구원의 길을 잃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여성을 찾으셨겠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최고의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 최고의 은혜의 장면, 우리가 보기에 아니면 그 은혜를 받는 마리아에게 영광스러운 장면일까요? 아니면 아주 위험하고 위태롭게 보이는 장면일까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기를 가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죠. 오늘날에 누가 뭐 처녀가 결혼 안 하고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좀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라도 그냥 손가락질만 하겠지 막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이런 문화가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특히 이렇게 정혼한 여자, 정혼했다라는 건 한국말로 약혼을 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러면은 뭐 정 마음에 안 들면 파혼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정혼이라는 개념은 한국으로 그냥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 제도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여자가 딴 남자를 만나면 이거는 간음죄로 죽는 거예요. 돌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이라는 개념은 잠자리만 같이 안 했을 뿐이지 이 결혼 관계가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아기를 가졌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인류 최고의 복이죠. 도대체 신을 잉태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복된 그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복이지만 복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잉태했다가는 태어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요셉으로부터 버림받고 마을 사람들이 돌 들고 갖고 나를 때려 죽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것이 나에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잉태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은혜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기뻐해야 되는 오늘 본문의 말들이 좀 특이합니다. 얼마나 기뻐 영광스러워 이게 아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때 마리아 그래요. 어찌 이 일이 제게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인카네이션은 인류 최고의 은혜인데 그 순간은 한 여인에게는 최고의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순교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할 때 어떤 거는 진짜로 여러분이 은혜로 느끼기도 해요. 근데 인류 최고의 복인 이런 은혜도 인간이 어떻게 느껴요? 공포와 복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공포와 무서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공포는 분명히 상관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은혜가 공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전제로 했던 그 전제를 다시 한번 보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뭐예요? 좋아요. 이거를 기억하시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는 다 좋다. 이거를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좋아요. 다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뭐라고요? 다 좋다, 다 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잡,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사람들은 다 나에게 뭐예요? 좋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모두 복으로 이해하시라고요. 대신에 내가 복으로 이해하려면 내가 이게 영적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계획을 보아야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혹시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없겠지만 혹시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혹시 가시 같은 사람 없어요? 내 인생에 진짜 저런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살만한데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리라 그러면 딱 어느 때로 돌리고 싶은 때 없어요. 나에게 요 일만 없었으면 너무 고통스럽다. 딱 그때로 돌리고 싶은 때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이 모두 나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나는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생활 할 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도다리가 꽉 찬 데에 메기가 두세 마리 있으면 저 메기 몇 마리 때문에 도다리 명예에 먹칠을 했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메기 때문에 도다리들이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죽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물론 종말에는 그 도다리들은 쫓겨날 수 있죠. 그 메기들은 쫓겨날 수 있죠. 도착하면 메기는 버려지겠죠. 그렇지만 과정 속에서의 메기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서 내노라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 있죠. 그분이 설교 중에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힘든 교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목회 참 승승장구하신 분입니다. 그죠? 젊어서 아니면 동안교회, 높은 뜻 승위 촥촥촥촥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거의 5손가락 안에 뽑힐 만한 목사님이죠. 근데 그 목사님도 그랬대요. 목회 너무 힘들어서 저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저 사람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기도했대요. 그때 답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당연하지.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지 였대요. 또 그런 장로님이 한 분 있었대요. 목회를 하다가 장로님하고 정말 심하게 말다툼을 했대요. 저는 그 김동호 목사님보다는 나아요. 아직까지 제가 목회를 하다가 담임 목회를 하다가 내가 아직까지도 장로님하고 심하게 말다툼한 적은 없으니까. 아주 심하게 했대요. 하필 토요일이었대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설교 준비가 되지 않았대요. 이분이 보통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하는 습관이 있어요.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하시는 습관은 좀 다른데 저는 좀 미리미리 해야지 마음이 안정이 되는 편인데 이분은 꼭 주일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하신대요. 주일 설교를. 근데 그 새벽에 일어났는데 설교가 도대체 풀리진 않았대요.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강단에 서야 되는데 그때 이분이 찬송 하나가 생각이 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소리내서 부르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다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사가 또 깨달아지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은혜 주셨고,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고, 예수가 나를 인도하셨다는 깨달아지는 거죠. 아, 저 사람을 나에게 주신 것도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성장하고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이구나. 은혜가 막 넘치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차듯이 은혜가 막 발목, 허리, 어깨까지 막 차오르는. 그러니까 장로님에 대한 마음이 풀어지고, 아이고 장로님도 다 교회에서 그러시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가 안 멈추더래요. 그래 이제는 장로님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때부터 설교가 풀리기 시작하고, 그 설교를 그 주일 설교를 아주 크게 은혜 가운데 마쳤답니다. 뿐만이 아니라 끝나고 그 장로님 찾아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안아줬대요. 은혜를 받으니까 내 가시 같은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죠. 내 생각. 은혜 받기 전까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뭐예요? 미치겠는 거죠.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 그냥 펴지는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일하시다가. 그죠 권사님?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근데 갑자기 찬송이 다가오고 말씀이 다가오고 은혜가 다가오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저 사람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도움으로 지팡이로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심지어는 사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게 갑자기 다 은혜로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없었으면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이런 은혜 경험했겠어요? 그런 기도를 했겠으며 그렇게 막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했겠냐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겠냐고요. 항상 은혜로웠으면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게 은혜롭게. 할렐루야. 신앙은 은혜로운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이런 설교나 했겠지. 힘들어서 여러분 힘들 때 진짜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셔야 돼. 이런 설교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시가 있으면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었다. 정말 미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를 이렇게 대하게 했다. 그렇게 용서하게 했다. 그렇게 사랑하게 했다.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은혜를 한다는 게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없이 평생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편안하게. 그런 가시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항상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돈이 툭 떨어지고, 기도만 하면 그냥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는 항상 그런 신앙을 원해요. 그죠? 아프면 그냥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받고 그냥 휙 낫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의 다냐 그러면 아니라는, 한 20%밖에 안 돼. 10%밖에 안 돼.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게 모든 게 다 은혜라고요. 은혜. 근데 그 은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래를 품고 해서야 겨우 결과로 열매 맺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일도 마찬가지. 어떤 일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는 그 일이 내 목숨까지 위협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리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예수를 잉태하는 게 큰 은혜 같지만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거라고요. 저의 신앙에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몇 번의 고비를 주시는데 항상 돌이켜 깨닫고 보면 아, 그때가 하나님 은혜였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고난의 기간 안에 있을 때는요, 미칠 것 같아요. 미쳐. 진짜 머리가 이렇게 잡고 뽑으면 숭숭숭숭 뽑힙니다. 막. 이러다가 진짜 젊어서 머리 벗겨지겠구나 그 생각이 들 만큼 얼마나 힘든지 그 기간에. 제가 여수로 처음 전임 나갈 때 그랬고요. 예, 여기 올 때가 그랬고요. 여기 와서 지난 한 1년 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힘듦을 주십니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목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사례비 주는 대로 받고 욕심 안 내고 목회 편하게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주십니까? 라고 질문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언제 감사가 나와요? 그 모든 고난도 하나님 뭐로 깨달아질 때? 은혜로 깨달아질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누가 성장해요? 내가 성장해요. 내가 좀 더 강철 같은 정금 같은 사람으로 나아간다고요. 여러분이 똑같은 탄소를 가진 물질이 있는데 어떤 것은 수치되고 어떤 건 다이아몬드가 돼요. 똑같은 탄소를 가졌는데 어떤 게 다이아몬드가 된지 아세요? 완전 지구의 지열 속에 압력 속에 프레셔 되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대충 덜 되면 수치돼요. 똑같은 탄소를 가졌는데 똑같은 탄소인데. 그러려면 여러분 다이아몬드 되려면 얼마나 눌리고 억압을 당해야 되겠냐고요. 그 영롱한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리아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를 잉태한 거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죠. 항상 은혜를 찾으시죠. 그 은혜 다 누려받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아멘 안 했으면 모르는데. 아멘 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은혜 속에는 뭣도 있어요? 어쩌면 한 70%, 80%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가시 이제 던지실 거라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 모래를 막 쭉쭉 뿌리실 거라고. 그럼 그거 왜 그러시냐고 뱉어내지 마시고 그거 품으시고 계속 여러분 내에서 나오는 성령의 분비물로 성령의 호르몬으로 다 감싸 안으시면 그게 결국엔 영적인 진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힘듦임을 알았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 알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마리아가 복을 누리게 된 최고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엔 복이 아니라고 생각되어도 물론 그때는 은혜라는 단어조차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 우리는 이거를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하나님 목사님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다고 하는 게 내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지?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태여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피난을 가야 되고 뭐 이래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냥 결혼해서 남자랑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그게 복 아니에요? 이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다시요. 마리아가 남자 잘 만나가지고 요셉 같은 좋은 남자 만나서 평생 사랑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예수를 잉태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고 했다가 결국 아들 다 키워놨더니 30살에 애가 죽는 꼴을 봐야 되는 게 복이에요? 마리아 같은 복을 누린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이, 그 은혜가 은혜로 안 느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로 받아들여지는 거지.
할렐루야,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성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내게 들려온 주의 말씀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게 우리의 복임을 믿고 그 복의 결과를, 그 은혜를 누려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탄이 이제 우리가 오는 성탄이 예수가 오심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또 그 예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아니라 고난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고난으로 보이는 그 모든 은혜라도 복종하셔서 그 복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정말 큰 복,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